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체를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글로벌 처치 네트워크가 지난 17일과 18일 양일간 서울 허브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회를 통해 K-바이블 10분 스토리를 소개하며 예수님의 지상명령 완수를 위한 기도와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C채널 취재팀의 보도입니다. 글로벌 처치 네트워크 서울 허브 대회가 지난 17일과 18일 양일간 영락교회와 엠베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대회는 경배와 찬양, 제임스 데이비스 교수를 비롯한 강사들의 강연과 K-바이블 10분 스토리 소개, 그리고 글로벌 처치 네트워크의 사명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특별히 글로벌 처치 네트워크는 팬데믹 이후 전 세계 교회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더욱 잘 수행해야 한다며 그 일환으로 성경 통독을 강조했습니다. 성경 통독이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성경 전체를 역사순으로 이해하는 것인데, 글로벌 처치 네트워크는 성경을 10분 동안의 이야기로 압축해서 암송하는 K-바이블 10분 스토리의 확산 운동을 강조했습니다. 부모가 먼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자녀들에게 성경 전체를 스데반처럼 틀리지 않게, 치우치지 않게, 선을 넘지 않게 이야기로 해주면 그 자녀들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자녀로 가장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10분 스토리를 잘 활용하면 성경 전체를 통독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이 운동을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에 전하고 나아가 세계교회로 확산해 부흥의 시대를 열 것을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명령 수행을 위해 전 세계교회가 합력하여 좋은 네트워크를 이룰 수 있도록 연결할 것을 약속합니다. 특히 글로벌 처치 네트워크 공동대표 조병호 박사는 성경의 세대는 사회 이슈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복음이 계승돼야 한다며 성경 통독과 주님의 지상 명령을 완수하는 시대적 사명을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열린 글로벌 처치 서울 허브 대회는 K-바이블 통성경과 주님의 지상 명령을 어떻게 잘 묶어서 우리 민족의 다음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해서 이것을 모든 민족에게 펼쳐갈 것인가, 이 소망으로 이 놀라운 대회를 계획했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글로벌 처치 네트워크는 2002년에 설립돼 리더십 코스와 목회자 컨퍼런스를 전 세계에 개최하며 현재까지 7만여 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했고 세계적으로 2,400개 이상의 교단들과 65만여 개의 교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김지윤입니다. 목회 트렌드 연구소가 2024년 목회의 주요 이슈를 정리한 목회 트렌드 2024를 출간했습니다. 지난 10일 출간 기념 간담회에서 목회 트렌드 연구소는 이번 책에 교회가 직면한 문제들과 새로운 시대를 맞은 한국교회를 브랜드 교회, 콘텐츠 교회, 소통하는 교회, 창의적 교회로 나누어 본격적인 코로나 시대 이후 목회의 방법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목회 트렌드 연구소장 이경석 목사는 거대한 변화 흐름 속에 침체되어 있는 현장 목회자에게 꼭 필요한 목회 대안과 지침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목회 트렌드 연구소는 목회 분야 연구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며 목회 트렌드를 담은 책을 매년 출간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영남신학대학교가 지난 17일 이사장과 총장 이취임식을 열고 축하와 감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를 맡은 예장통합 진경총회장 김상환 목사는 영남신학교의 아름다웠던 영적 성장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복음의 통로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돼. 전에 대구 영신이 가졌던 그 한때의 정말 아름다운 복음의 르네상스 대구의 영적 성장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이날 이 취임 예식에서는 제32대 이사장에 김덕수 목사가 취임했고 제9대 총장은 유재경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김덕수 이사장은 총장님을 도와 학교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사를 전했고 이어서 유재경 총장은 미래 세대 기독교인들을 품고 교육하는 신학대학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석 교인 중 30%가 다음 세대로 전 세대가 함께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주평강교회인데요. 오늘은 주평강교회 정기성 목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앞서 서두에 출석 교인 30% 이상이 다음 세대다. 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글쎄요, 이건 참 듣기만 해도 가슴이 뛰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행복 공동체를 계속 꿈꾸면서 네. 이루어 오고 있습니다. 개척을 했던 그 시절에 네.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었어요. 네. 그게 이사야 60장 21절과 22절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주시더라고요. 예. 내가 이루는데 약한 자가 천을 이루고 작은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네.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는 상당히 어려움 속에서 시리에 빠져 있었는데 네. 그 약속을 주시니까 너무 힘이 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이렇게 또 최선 다해서 오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들을 또 붙여주시고 또 그러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지금까지 이루어왔고 또 그 속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늘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가장 이걸 좀 궁금해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그렇게 다음 세대 성도들이 많은 겁니까? 한 20여 년 전에 이렇게 형성이 된 그런 소도시다 보니까 좀 젊은 분들이 많이 있는 동네예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어린아이들 또 유초등부 그 초등학생들과 청소년들이 네. 제법 많은 그런 동네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아무래도 젊은 성도님들이 많이 오시게 되고 또 그런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함께 하게 되었는데 또 아이들 이렇게 사랑으로 우리 교사들이 잘 섬겨주고 네. 또 모든 어른들이 격려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아이들이 많이 머무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주일만 또 그런 게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이건 또 어떤 이야기인지요? 제가 이제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나눈 이야기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예배당을 건축하게 하셨는데 이 예배당이 주일 중심으로 쓰여지는 예배당보다는 네네. 매일매일 좀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또 활용하고 거기에서 함께하는 그런 귀한 교회당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서로 나눴거든요. 예. 그런 가운데 이제 교회가 1층은 항상 개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변 이웃들이 언제든지 드나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한 190명 정도의 아이들이 이렇게 정원이 되다 보니까 네네. 그 아이들이 참 상당히 교회를 이렇게 활기 있게 해줘요. 그러면서 이제 바로 옆에 개천이 흐르는데 네.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개천 쪽으로 나가가지고 걸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면 병아리가 그냥 삐약삐약하면서 가는 그런 모습처럼 너무너무 아름답고 생기롭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교회 2층, 3층, 4층에는 그 대안학교가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그곳에도 이제 한 13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늘 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얼마나 밝게 지내는지 그러다 보니 우리 교회에 오면 와 너무 활기가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사실 교회가 또 학교가 최선을 다한다 해도 학생이 또 학부모가 함께 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게 바로 이 교육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와 가정,
학교가 하나 되기까지 글쎄요, 좀 어떤 좀 과정들이 있으셨습니까?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가고 싶은 그런 꿈이 있습니다. 네. 예수님을 만난 그 당시 제 자신을 돌아볼 때는 상당히 초라한 상황이었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면 저도 제 자녀들과 함께 더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문으로 세워나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고, 결국 신앙생활, 특히 자녀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은 부모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요, 부모들과 함께 아이들이 좀 같이 행복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 결과로 요즘 이제 금요 심야 기도를 보면 그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러 온 부모들이 참 많이 있어요. 심야 기도회를. 네. 네. 그래서 그 아이들과 함께 영적 좋은 추억들을 쌓아가고 또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같이 보게 되면 얼마나 힘이 넘치겠습니까? 네. 그래서 참 우리 아이들이 참 그렇게 부모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무섭다는 중2병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이렇게 좀 수월하게 지나는 그런 아이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요. 정말 신앙이 무섭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뭐 이렇게 아이들이 잘 뛰어놀고 또 잘 커가는 과정들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갖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또 감사했던 일, 그리고 가장 좀 내가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자랑스럽다 하는 일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주일날도 그렇고 평일날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많이 만나요. 그럼 이제 이 만나는 아이들이 얼마나 반갑게 인사를 하는지 가다가 서로 하이파이브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일부러 와가지고 이렇게 꼭 저를 안아줘요. 네. 그럴 때 참 행복합니다. 그렇게 이제 아이들이 아주 그냥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라고 있는데, 이번에 그 우리 교회에서 필리핀의 한 동네로 선교를 갔어요. 네. 아주 가난한 지역으로 가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갈 때 우리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같이 갔어요. 지원을 해가지고.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곳에 가서 잘하려나 저도 이제 가서 보니까 네. 너무 그 동네 친구들하고 또 그곳의 성도들하고 잘 어울리는 거예요. 인사도 잘하고 뭐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주간 사역이 끝나고 난 뒤에 서로 소감을 발표하는데 네.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여기 좀 가난한 동네를 오다 보니까 뭔가 자기들이 막 나눠줘야 된다 생각을 하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이라든가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 귀하고 또 같이 이렇게 좀 어울리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도리어 더 많은 것을 얻어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감동이더라고요. 네. 아유,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많이 컸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보고 있구나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많은 교회들이 뭐 다음 세대의 중요성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의 사역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도 많고요. 그런 교회들에게, 그리고 그런 다음 세대 사역을 고민하는 어떤 목회자분들에게 글쎄요, 다음 세대 사역 이것만은 잊지 말자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거를 좀 강조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그 위기를 다 헤쳐 나왔거든요. 예. 문제는 그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마음이 중요한 것 같고요. 특별히 다음 세대에 대해서 정말 사랑으로 다가가는 그 열망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문제들을 좀 풀어내면서 아이들을 더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섬기게 될 때 보통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저도 그랬습니다만 고등학교 때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막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 하는 이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더 많이 사랑으로 우리가 다가간다고 하면 우리 다음 세대의 주역들은 참 세상이 따뜻하다, 살맛이 난다, 살고 싶다, 잘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우리 교사들도 그렇고 네. 부모님도 그렇고 또 신앙의 선배된 우리도 좀 더 많이 우리 아이들을 또 다음 세대의 주역들을 사랑으로 다가가고 사랑으로 대한다고 하면 문제가 풀어지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그 열망, 그 마음을 좀 강조를 해주셨고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제목 나눠주실 것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요즘 다시 한번 부흥을 주세요 하는 그런 찬양을 많이 불러요. 네. 저만 해도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섬길 때 교회 안에 영적으로 그 부흥하는 모습, 그 다음에 양적으로 많이 성장하는 모습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요즘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허기진 사람들이 많고 또 정말 예수가 필요한 우리 아이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같이 이렇게 그 사람들을 돕고 그러면서 복음으로 다가간다고 하면 똑같이 예수님 만나면 다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부흥을 주세요. 내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을 잊지 않고 그 감격을 잊지 않고 그 예수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도 더 풍성한 세대로 기약하고 네. 그리고 오늘 우리의 그 교회도 우리의 삶의 현장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면서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세요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평강교회 정기성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학교나 교회 모두 교육에 대한 염려가 큰 요즘입니다. 앞서 나눈 이야기처럼 실제 적용할 수 있는 해법이 필요한데요.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목소리만큼이나 실천적인 대안들이 더 많이 찾아지고 적용될 수 있길 기도하겠습니다. 시체를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